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진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느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에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이 세 가지,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예를 써도 이 세 가지, 믿음과 평화와 사랑, 이 모든 것을 한 폭의 그림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화가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집 문을 열고 막 들어서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소리쳐 달려와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화가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며칠 동안 집을 나간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부드러운 또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하는 그 아내에게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은 그 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행복의 산실입니다. 가정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길을 잃은 치매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데려가게 됩니다. 할머니는 신분증도 없었고 이름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노인 보호기관에 옮겨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잠을 자며 잠꼬대로 자기의 주소를, 집 주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해당 주소를 찾아가 집 주인에게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은 6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의 바로 어머니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할머니는 5 아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5 아들은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버렸다는 사실을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였던 그 아들들은 어머니를 버리기 전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실종되고 5년이 되자 자동적으로 할머니는 사망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망보험금 5억 원을 5 아들들이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 이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자식들에게 자신이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들을 따라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할머니는 마치 치매를 앓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며 생명의 기쁨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 그 낯선 여자,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아내만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또 그 부모가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촌부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그리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가정과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희생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죄송스러웠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모습에 비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족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로 맺어졌기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가족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본문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만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남편과 아내의 만남을 통하여 형성하게 되는 바로 그 가족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우리를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서 서로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답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걱정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그 가정은 생명의 풍성함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 명령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것은 결혼과 가정과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이런 행복과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가정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학대, 형제 간의 갈등 등 하나가 되어야 하고 행복과 축복을 누려야 할 가족이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그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성경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와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생명의 풍성함을 온 가족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나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살면서 올리브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미래가 기대가 되고 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상적인 가정의 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바로 그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2023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이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외롭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돌봐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은 행복 그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자신은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배우자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배우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행복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불행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등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 이상 각각 다른 상황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시간 결혼식을 치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갈등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더욱이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생겨나죠. C월드. 신우이가
이제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에 가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해서 그래서 서로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이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가이드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대로 움직이십니까? 네. 여행에 아주 숙달된 분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가이드를 따르지요. 가이드에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펼치기보다는 가이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이드의 말을 따라서 행하지요. 이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빨리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20년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착각 속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꿔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작아서, 남편이 저래서,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이라는 가정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정의 설명서대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에 생명의 풍성함과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하나